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4장 신약성서 412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근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의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시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이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4장은 바로 앞장 12장 13장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는 아주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되어집니다.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7장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14장은 그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13장에서 두 짐승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묘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은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겠지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시온산, 그 거룩한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승리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속량함을 받아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복,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12장은 여자와 용, 13장은 짐승 2마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새 악의 무리를 보게 되어지고, 14장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14만 4천 명의 찬양, 그리고 새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6 천사 중 세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첫째 천사가 소개되는데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내용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첫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 둘째 천사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들의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대상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바벨론은 과거 교만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처럼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만했던 바벨론처럼 이 타락한 악의 실체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악의 실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이 악의 실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지요. 사탄의 하수인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질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되어진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잠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잠깐이 영원한 심판으로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악의 실체와 그를 따랐던 자들의 형벌이 영원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내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지요. (14절에서 16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추수를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천국의 알곡인 성도를 구원하는 곡식 추수. 두 번째 포도 수확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생각과 상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쓰고 보여주신 한상을 기록한 거지요.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머리에 근 면류관을 쓰셨다.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이지요.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낫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추수했다가 다가왔다. 이 추수는 구약 관점이든 신약 관점이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 추수를 이야기하지요.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때와 시기가 이르렀음을 전달받으신 예리한 낫을 든 주님이 낫을 휘둘려서 추수를 시작하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익은 곡식을 밭에 그대로 내버려 둘 농부는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지요. 곡식이 거두어지고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지요. 동일하게 예리한 낫을 휘둘려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추수할 때가 될 정도로 무르익었다는 거지요. 포도를 추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먼저는 포도송이를 거두지요. 그 다음에 거둔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나온 포도즙으로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발표를 받았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온유로,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거지요. 성 밖에서라는 표현은 불신자를 향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무르익은 곡식에 대한 부담감, 짓밟히게 될 포도송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멘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친구들에 대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서 추수하는 모습들, 우리 모두 추수함 속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인친받은 사람들로서 찬양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나팔과 이제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15장, 16장이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구원과 심판, 영광과 고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입술로 찬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가운데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속량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바벨론을 이기고 짐승을 이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포도주를 틀에 포도송일로 밟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적 사이에 12장, 13장, 14장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의 정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망하고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계명, 믿음, 인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12월 첫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헌신교구 가족들의 특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12월을 마무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12월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도 많이 줄어 있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지산교회 교회학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다른 세대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